우리가 다시 사는 길 9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카는 목사님의 짧은 메시지를 통해 엄청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진짜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혹자가 말하기를 나쁜 인간이라는 말은 나뿐인 인간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너무 교회가 개인주의화되고 파편화되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 안에 모였지만 서로의 사정을 등한시하며 서로의 일을 내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사회의 문제가 내 문제고 저기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문제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보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은혜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1장 1절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형제 디모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같은 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매 아비아도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끼뽀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로 세워진 성도가 우리 안에 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냥 교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며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예수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교회되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관심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혼인데 그 영혼에 대해서 그의 발걸음이 어디까지 갔는지 저는 여러분 일일이 개개인의 신앙을 체크하면서 관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 한 번에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냥 웃고 만나는 피상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 중심의 작은 교회가 되어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사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목회를 하려고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위치에 있는지, 어느 부분을 지금쯤 어려워하고 있는지, 상처라는 것은 예수 믿고 어느 정도 해결해서 이제는 상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위로자가 되었는지, 그런가 하면 그 가정 안의 관계는 매끄럽게 되어 가는지, 제가 이렇게 한 사람의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신앙을 말하지만, 예수를 말하지만 우리조차도 실상이 아닌 허상을 쫓아서 허랑방탕한 인생으로 마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다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먼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중에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직장으로, 가정으로 우리가 선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몸살을 앓는 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순종하며 머무는 삶을 포기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를 섬기면서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굳이 목사님 저기 오산이라는 곳에 가서 그렇게 목회를 어렵게 개척해서 시작하셨나요? 라고 묻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아깝게 여겨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곳에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과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만남은 오늘도 피상적인 만남입니다. 집사님 오셨어요? 권찰님 오셨어요? 우리 뭐 합시다? 외치는 자는 있지만 순종하고 하나 되어 어떤 일에 불복하고 순종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요, 계속적으로 성도를 향해서 외치지만 성도가 듣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지만 세상도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 자신이 먼저 듣지 않는 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의 영혼과 가정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고 싶지만 서로의 삶도 제대로 모르고 한 교회를 다니는 현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피상적인 관계로 지내면서 교회를 조직이나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것은 얼마나 주님 앞에 책망받을 허상을 쫓아서 전부인 양 속고 사는 일인지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깊은 만남 속에 임하시는 은혜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옥중에서 빌레몬과 그 오네시모의 사이를 중재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빌레몬이 불의를 끼치고 달아난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야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고 내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인, 주인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오네시모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이요 내 잘못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이를 중재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파트, 옆집, 매일 만나는 가게 안에 찾아오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교회, 매일 만나는 아이들, 다 그냥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인생을 향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옥중에 갇혀 있다고요. 자기의 한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게 은혜로 다시 묶어줄 수 있는 그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마땅히 명령하지 않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아 아시는 것처럼 8절, 9절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자기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빌레몬을 향해서 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마땅히 명령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며 간청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빠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목적, 저 결과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영혼이나 많은 일들을 일로 끝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부흥회를 하고 뭐 음악회를 하고 우리가 음식으로 사람을 대접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음식을 오늘 우리가 나눠 먹는 데 목적만 있다면 음식을 만드는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미움과 다툼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그 일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영혼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면서 하는 그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중재자로
살아갈 때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무례히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10절로 가셔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갇힌 중에 낳았다고요. 오늘 오네시모도 갇혔고요. 사도 바울도 옥중 안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오히려 사랑으로 간청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어떤 일이든지 그 목적은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한 그것에 우리의 자랑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건축합니다. 성도의 가정을 신방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그냥 우리가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따뜻하고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 건물을 짓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여기 경매 나왔습니다. 목사님 가보시죠. 한 번도 제가 따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다른 분한테 이거 말씀하지 마시고 저와 한 달만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면 우리 같이 교인들에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예, 목사님, 그거 좋죠. 그러죠. 며칠 기도해요? 이틀 기도하고 못하세요. 그래서 하늘땅교회가 이사를 벌써 전에 갈 수 있는데 5채를 다 날렸어요. 왜요? 우리가 먼저 교회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월세 150 내고 막 그럴 바에는 차라리 3억이고 4억이고 대출 받아서 뭐 어떻게 하고 1층 그냥 상가로 내줘서 거기서 100만 원 또 받고 하면 돈 남는 장사라는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철저히 인간적인 장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그 일에 관심 갖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자신이 복음 가운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갇힌 중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여전히 유아기적인 상처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큰 교회, 엄청 오래된 65년 된 교회에 있어 봤어요. 권사님 많아요. 150명의 권사님 섬기고 저를 아껴요. 그런데 그 안에도 여전히 아직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유아기적인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머리 끄들고 싸우고요, 김장 담그다 싸우고 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해가 돼요. 왜요? 복음으로 인해서 갇힌 자 중에 다시 낳는, 다시 태어나는, 다시 거듭나는 영적 생일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간구와 간청을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기 때문에 일이 먼저가 아니라 그 영혼이 먼저인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교회 덕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말인지 생각인지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위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 감정과 내 판단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9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0절에도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9절에 자기의 겸손의 그 솔직한 표현으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나이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이 드디어 말하고자 하는 그 본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까지는 인사와 격려와 칭찬이었어요. 그 칭찬과 격려는 무엇이었죠?
야 빌레몬아, 내가 소문으로 듣자하니 너의 믿음의 교제 때문에 성도들은 평안을 얻고 옥중에 있는 나는 너의 사랑으로 인하여 뭐를 얻었다고요? 위로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나와요? 7절 말씀에. 그래서 빌레몬을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함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4절 말씀에 나오죠. 항상 너를 위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너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변함없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감사함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모든 성도예요. 나와 한 배, 나와 그냥 똑같은 성향, 그게 아니라 교회는 모든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지금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정혜경 원찰님 다 달라요. 지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 왜 아멘 하세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뭐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자꾸 인간적으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주의 성령 안에 우리가 다 붙들려서 내 자신이 복음으로 다시 낳는 일들을 하면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세상 가정에서 벌써 6일 7일 에너지를 남편 아내 아이가 다 옥신각신 싸우다 에너지 뺏겨서 교회 와서는 그냥 잠자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말씀 하나도 듣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 안에 복음으로 다시 낳는 일들이 오늘 옥하는 목사님의 메시지와 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너가 이 사람에게 이런 잘못하고 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실 인과관계를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철저히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죠? 빌레몬아, 너와 나의 관계도 옥중 안에 갇힌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요, 동역자요, 은혜와 평강 안에 있는 자요, 또 무엇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3절,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고백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생기면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날의 교회가 같이 기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기도, 나의 믿음, 나의 간증만 고집하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1장 3절과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절로 가세요. 사도 바울, 형제 디모데, 아끼뽀, 동역자 빌레몬, 아끼뽀, 아비야, 그 다음에 교회.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 아내가 무슨 관계로 되어진 관계라 그랬어요? 예? 은혜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사랑이 내가 많아요. 나 용서할 거예요 하는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많은 용어들은 관계적인 언어고 우주적인 언어지 내 혼자 은혜 받았어요가 아니라고 해요. 이 은혜가 관계 속에 나눠지는 관계적인 것이라고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은혜가 공동체를 통해 나눠지는 삶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떠밀려가는 썰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귀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았다는 것입니다. 갇힌 중에 육체적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배 아파서 낳았어요? 전용석 권찰님, 우리가 사람을 낳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배를 아파서 낳는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로 낳는 게 있어요? 마음, 가슴으로 낳는 거예요. 하트, 가슴으로. 차인표, 신혜라, 나는 저 아이들을 다 배 아파 낳을 수는 없지만 가슴으로 낳았어요. 입양을요 100여 명 매달 그 아이들 입양 이렇게 선교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오늘 낳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육체적으로 낳았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가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육체적으로 낳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나아지는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정말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시 영적으로 낳는 과정이 있을 때만 그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런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그 비유를 하는데 그 전에 10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그 질문이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만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 뿌리는 자의 비유, 좋은 땅에 뿌려진 자만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뭐예요? 오늘 갇힌 중에 복음으로 다시 낳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복음으로 나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정통적으로 걸어온 이 복음 가운데 나은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2단도 있고 3단도 있고 다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과 우리가 왜 헤어져요? 같은 복음으로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 가정이, 내 삶이 거듭나는 이 일이 있을 때 남편이 내 남편이고 아내가 내 아내고 자녀가 우리 아내, 성도도 복음 안에 낳는 과정이 없이는 내게 맡겨진 양떼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양떼로 생각하고 내가 끝까지 가서 섬기려고 하지만 그는 끝까지 도망가는 염소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을 다시 세우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매임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전이 있는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요, 그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간수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간수의 그 가정이 다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놀랍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의 배경 무엇이냐면,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옥중에 갇혔구나 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요? 많은 사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라고 여기던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옥중 안에 갇히니까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긴 한데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으니 이제 내가 내 세상, 내 복음 전해야 되겠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겠죠. 그 일로 인해서 시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오히려 전해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냐면 성도 한 사람의 문제를 통해 우리가 경고를 받고 때로는 은혜를 받습니다. 집사님이 저런 어려움을 당한 거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더 깨어서 복음을 전해야지. 저 문제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서 교회가 더 날로 부흥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섬겼던 교회 수원영락교회 베데스다 교회였습니다. 65년 전에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러 다녀오셨어요. 새벽 예배에 큰아들이 갔다 옵니다. 큰아들이 아침마다 와서 종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날따라 종을 치고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는 차에 갈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받은 그 씨앗으로 오늘날의 영락교회의 그 자리를 사서 아들이 순교했다는 그 믿음 가지고 교회가 일사천리로 하나 되어 달려왔어요. 그런가 하면 그 아들이 또 둘째 아들이 신방을 가고 막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아이를 두고 떠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혼자 울다가 부엌문을 열고 힘으로 어떻게 나왔는데 연탄 보일러전 했는데 이쪽 얼굴을 다 화상을 입어서
일평생 복음을 만나고 다시 거듭나기까지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얼굴이 이렇게 돼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주먹을 하고 싸우고 구치소가고 하는 일들을 반복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때를 구하지 않고 가리지 않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곧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복음으로 다시 낳은 자녀가 되어 세상 가운데 증인되어 세상을 먹고 사는 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파송받은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밤 늦은 밤에 주님 앞에 베드로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음성, 그 사명을 듣고 사도 바울은 각 곳으로 흩어져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로 살든지 목수로 살든지 무엇으로 살든지 주님은 세상에 그 일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를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그 일로 끝나도록 자녀를 맡기거나 가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운데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네시모의 과거가 어떠했던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복음이 오네시모의 죄를 깨끗하게 했어요. 복음이 오네시모를 드디어 자유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나는 복음의 사건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잠깐 우리 이수건 집사님과 집사님 시청 들어가셔서 복음 전하셔야 되는데 어때요? 집사님 다른 말씀 안 하세요. 100% 가까이 다 교회 다니는 분인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믿는 우리 성도만이라도 내가 거하는 그 처소에서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정말 다 죽어가 아니라 다 살아라고 외칠 수 있는 이 복음의 힘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오산시는 삽시간에 변화될 놀라운 그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재림의 주를 소망하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전보다 나은 자기 자신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매듭이 풀어져서 예수 믿고 점점 나아지는 인간 관계들을 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믿을 거면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다 지쳐서 복음을 잃게 되어 떠나는 안타까움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피상적인 우리의 만남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향해 사랑할 수 있는, 이제는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는,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짐을 다시 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로 변화된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즉시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순종, 히브리서 11장 8절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은 갈 바를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시면 좋고 지도를 어떻게 해서 가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주님은 그냥 가나안 그 땅으로 가라는 명령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깨달음이 제 안에 있냐면, 우리는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깨지고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 관계를 따져서 우리가 이제는 순종할래요 하는 순종이 사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내 노력으로 막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하다 내 재산 다 탕진하겠다. 이제라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해야지. 그제서야 순종한다고 나오지만 깨끗한 순종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 그래서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제자들이 즉시 듣고 따르니라 라고 하는, 즉시라고 하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불렀어요? 주님이 불렀거든요. 즉시 순종하십시오. 즉시 따라가십시오. 주님은 복음으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렇지, 정말 내가 한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있는 이 성도 말이라도 복음으로 다시 낫게 하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지 하는 경각심이 제 안에 다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 실제요, 실상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암송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구원이 그냥 죽은 후에 가는 것이 아니래요. 그거는 우리 삶 가운데 생활화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오늘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그 감격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부활을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없게 되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성도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요,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만 늘어놓습니다. 아무리 용서해도 자신의 부정직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몰라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주님을 보지 못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신이 해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남에게 날마다 바라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 되지 못하면 말이 행함보다 앞서게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말이 교회의 덕이 되는지 모르게 됩니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자신의 위치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으로 자신이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면 생명 낳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관리해달라고 말하는 떼쓰는 신앙이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시급한 것은 말씀, 복음 안에 다시 거듭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전까지 알아서 내가 무슨 교육을 받아서 아는 그것에 머물지 마시고 알다, 야다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그 알미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내 안에 생수와 같이 넘쳐흐르는 그 알을 진정으로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감격, 이 은혜를 왜 놓치셨어요? 날마다 말씀이 내게 녹화하시고 날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으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우리 안에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던 이 어둠, 이 두려움, 이 원망, 이것이 계속적으로 사그러져서 빛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빵을 주는 곳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의 연합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세워가는 곳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저는 목사라는 직일 뿐이지 저도 성도입니다. 저도 평신도라고요. 신학적으로 잘못되어서 이분법적으로 목사는 목사고 다른 사람들은 성도는 평신도? 아니요. 목사도 평신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왜 제가 굳이 말씀드리냐면 직이 목사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지 다 연합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될 의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 다시 복음으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실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일이며 내 자신의 모습을 진실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어요. 똑똑한 머리 믿고 살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찾아온 복음이 저의 감춰진 죄를 보게 하고 수면 아래 감춰진 상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운명이라고 믿었는데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유자가 되었어요. 다시 복음으로 태어나니 영혼을 품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자유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목사이기 전에 영혼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같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술에 담배에 쩌든 사람입니다. 교도소를 드나든 사람입니다. 어제도 만난 사람이 폭력에 물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닿으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실을 알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변화하여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아직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 교회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삶이 왜 그 모양이냐. 김관성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붙잡고 있었기에 이만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인칭, 비대칭적인 속성을 꽤 많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수백 건, 어떤 이는 수천 권의 책을 읽지만 평생 동안 저수라는 책은 한 권도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면 골프도 야구도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번 휘두르고 치고 치는 연습해도 결과가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맥도 한번 추지 못해요. 그래서 연습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하는 삶의 현실이 오늘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어쩌다가 찾아오는 한 골, 홈런, 굿샷을 우연이나 재수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연습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현상 같아 보여도 실은 반복이라는 연습을 통해서 한 번에 홈런을 칠 수 있는 인생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선하고 진실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좋은 책을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그것마저도 없었다면 우리 자신이 괴물 수준의 전락된 인생이 되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도 너의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욕과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비난을 통해 객관적인 우리의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걸어오고 부족하지만 노력했던 그 전통과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믿음은 끊임없는 경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세워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